제4가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7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시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신 귀한 성탄의 절기입니다. 구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가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요,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 무엇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산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팔달구에, 수원시 팔달구에 인계동에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곳에 예배당을 이렇게 멋지게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멋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주 높으신 분들이 많이 다녀. 혹시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시겠지만은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차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누구의 작정입니까? 사도 바울의 작정이죠. 물론 성령께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1.1핵도 가감이 없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작정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유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활 대속 공로를 믿고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다시 말해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탄사가 나오죠. 3절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이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란 부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소망, 그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성경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주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가리켜서 도성인신이라, 한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요약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도성인신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말씀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갖은 고초를 겪으시며 환난과 핍박을 다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대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죄를 줬어, 칭의를 주었어, 이제 화친을 주었어, 내가 대속을 완성했어. 그리고 주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 없는 자는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자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를 치료받을 때 보면,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뷔페에 가는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이가 아프니까 먹지를 못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해요. 마치 내가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정말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을 깨달을 때에, 이 구원이 느껴질 때에 본문의 말씀대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군요. 주님,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역사가 세 가지 역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할 수 있고요. 둘째는 죄로부터 오는 사망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칭의의 은혜를, 화친의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대속의 은혜를 영원히 실질적으로 누리고 이 대속을 입은 자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정말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이 무한한 사랑과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과연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들이 나 자신이 받은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희생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각의 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도성인신의 사랑을 알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인간이 되어 오시기까지 낮아지심의 그 은혜를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끝.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기까지 뭐 하신 겁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도성인신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육신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흉내라도 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대해도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 학생 한 명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 아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그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산교회에 와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구역장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 권찰님들, 우리 청년들, 중간반 학생들, 주일 학생들, 조그마한 어린아이까지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학생이라고 함부로 하대하고 그러면 그 아이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시기까지 낮아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만약에 조그마한 미물, 조그마한 곤충이 되어가지고 그 곤충을 구원하기 위해 곤충이 되었다면 그것도 큰일이지만 그거는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의 은혜, 구조 탄생의 은혜를 정말 느끼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지금부터 이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성육신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공로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상고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셔서 피조물 인간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수고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구원이란 범죄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사제의 구원이고요, 인간에게 털끝만큼도 없는 의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다 행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칭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과 끊어져 다시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에게 당신을 다 바쳐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화친의 구원이 대속의 구원이고요,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이 주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을 면하게 되었고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대속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형벌이 다 없어졌고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솟아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고 늘 생각하며 사는, 바로 이 큰 구원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바로 이 성탄절기에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탄절기뿐만 아니라 매 주일 매일매일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편에서 보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영원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 말입니다. 만약에 1000년 후에 나는 이제 사람의 인성을 입기가 싫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지만 만약에 주님이 인성을 벗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그날로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인성을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수치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한 찬송가인데, 이분은 원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까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배의 선장이었는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노예들을 사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이 노예들을 파는,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흑인 노예들을 싣고 항해를 하던 중에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될 그런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이 목사님을,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같은 정말 흉측한 죄인, 아프리카 흑인들을 팔아넘기던 잔인한 노예상이었던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이 구원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마다 변화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바울만큼이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13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자시고, 물론 바울은 옮겨서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13권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저자가 불투명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14권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13권으로 보통은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3차에 걸친 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제 성경 개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테지만, 제가 사역동교에서 한번 성경 개관을 했는데 제가 그때 울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증거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의 고난과 고통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열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에 걸친 그의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자들을 가두고요,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곳이 다메섹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가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왜 올라갔나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 지방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이 유럽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고 그 로마에 전파됐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그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거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참으로 놀라워요.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이 성탄절기에 주님이 오신 것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이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희생을 믿고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가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가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 목회자로서 부끄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의 통계는 정확하지 않다. 교회들마다 정확한 통계를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를 얘기하니까 교회들의 통계를 다 모아놓으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의 통계를 다 모아놓으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건 뭡니까?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 복음대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은혜와 이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도 설교합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단체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를 입고 죄 없는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사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 이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문회를 봤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소천한 그 앙드레 김씨가 나온 청문회입니다. 그때 앙드레 김씨가 있고, 앙드레 김씨가 여기 있고, 여기 있었나, 여기 있고, 그 옆에 여자분들이 4분인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4분이 다 교회의 권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이 4분 권사님들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옆에 분, 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한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권사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말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안 받았어요. 돈 안 받았어요. 옷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참말을 할 것이고 나머지 3명의 사람은 거짓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현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삶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 복음대로 살고 싶고요. 정말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주님의 사활대속 공로의 사랑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힘듭니다. 왜 힘드냐? 마음이 약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누가 질질자면 같이 울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이 말씀대로 이 사랑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작정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희생을 현실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건을 오늘에 되살려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념이라는 말은 날마다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고요, 그 일이 있게 된 동기와 목적과 그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고요, 그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되새기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사랑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활대속 공로의 그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의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도성인신의 사랑과 사활대속의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 되어 오셨고요, 33년 4개월 동안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고요, 다시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으니 주님의 대속의 역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요, 곧 우리의 구원이었고요, 그 과정은 형언할 수 없는 우주적인 무한한 고난이며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속의 깊은 내면을 생각한다면 한이 없으니 우리들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깨닫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절기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출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33년 4개월 동안 사생애와 공생애를 사시며 그토록 처절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희생을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 위하여 알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불어 실질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 것이며, 날마다 기념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복음대로 사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